전도서 9장 지난 시간에 7절까지였어요. 한번 상기해 봅시다. 전도서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에 솔로몬이 앞에 있던 모든 내용으로 인하여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느니라. 자기가 의롭다 아니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있나이다. 내 하나님의 손 안에.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뭐예요? 삶이 사랑이나 미움이 있죠. 우리 삶이 희로애락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의롭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또 이 강론을 했더니 나한테 또 극단적인 켈빈주의자냐고, 응? 그런 얘기해도만 나보러 극단적인 켈빈주의자. 하나님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만 하니 의로운 자 사악한 자 반대죠. 선하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는 반대죠.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은 자는 반대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예요. 다 매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렇단 말이에요. 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락이 잘 됩니까? 들에 지금 못 신고 나면 가을에 예수 믿는 사람 나락이 잘 돼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들이 다 서울대 가고 다 출세하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세상들은 다 똑같습니다.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않은 자,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한 가지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가운데 악한 것이 것이니 땅에서 이루어진 거. 항상 이걸 전도서를 읽을 때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이 아닌 온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이걸 진리로 가둬놓고 하면은 전도서가 이단교리가 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운데 악한 것이 것이니 모든 사람, 아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임하는 것이다. 또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성악설이에요. 공자의 성선 맹자입니까 공자입니까? 성선설은 틀립니다. 순자가 말했죠. 성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요.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다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고 그랬죠. 세상에 미쳐 돌아가요. 세상에. 여러분 일어날 일들을 한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살인을 하고 지 맘에 지 욕구대로 하고, 저 마약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입니까? 미국 같은데. 한국도 참 감사해요. 한국이 그냥 정말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들 같이 살고 그러잖아요.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 가느니라. 죽은 자들에게로. 이건 뭐예요 지금?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이건 뭔 얘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개로 사는 것이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까 해 아래에서의 삶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서 저승이 좋다한들 저승이 어떤들 이 땅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자들,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하늘에 소망을 두죠.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는 것이니까 초등학교만 가도 알아요. 초등학교만 가도 나 사람이 늙으면 죽을 걸 알아. 신천지만 모르지. 신천지만 몰라. 이만희 씨가 지금 한 90 서너 살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만희 죽으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또 영생교 또 누구더라?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만. 사기꾼들이에요. 누구나 죽어요.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뭐예요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걸 기독교의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항상 이걸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는 이걸 쏙 빼버려요. 이걸 쏙 빼버리고, 야,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살아있을 때가 최고지. 죽으면 기억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런가? 이건 해 아래에서 몸에 관한 얘기를, 몸. 이제 그들의 사랑, 미움,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살아서 했던 거, 살아서. 살면서 사랑, 미움, 시기하잖아요.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영원히. 몸에 관한 얘기예요, 몸. 그러나 몸은 영원하지 않은데 혼은 영원이단 말이에요. 혼은 영원이에요.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해 아래에서 헛되다. 뭐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한 얘기지. 제가 얘기하죠.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불교는요, 헛되다. 성철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솔로몬이 석가모니보다 최한 500년 앞에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석가모니보다 솔로몬이 한 500년 앞에 사람인데, 솔로몬이 왕자예요, 왕자. 왕의 가문에 출가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인도 그쪽에서, 솔로몬의 책들, 또 솔로몬의 가르침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해 아래서의 가르침이 해 아래서. 석가모니도 해 아래 걸 얘기했어요. 해 아래 걸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무슨 내세를 얘기했어요? 석가모니가 무슨 내세를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법륜이라는 그 스님 있죠. 들어보셔요. 불교는 내세를 갖고 오느냐, 현세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그걸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내세로 만들어버렸지. 내세관으로. 언제 석가모니가 나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각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몰몬교 같은 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또 교회에서도 어디 가서 수도원에 가서 처박혀 있으면은 자기가 득도를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전도서입니다. 석가모니가 전도서. 똑같아요, 내용이. 헛되고 뭐란 뭐예요? 잠언서, 전도서 끝나면 제가 잠언서를 좀 하려고 그래. 잠언서는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 공자맹자들이 또 잠언서를 갖다가 차용한 거예요. 그 솔로몬 거 가지고. 그랬을 때, 아까 해 아래 거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8절부터 7절부터입니까? 합시다. 자,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할 때
해 아래에서는 참 소망도 없고, 해 아래에서의 삶은 감히 헛됩니다. 주님, 헛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다 가치를 두고 여기다 온갖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 아래에서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오늘 할 건데,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보셔요. 해 아래서 보니. 첫 번째,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주를 하면, 달리기를 하면 빠른 자에게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가다가 삐끗하면 어때요?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기, 중동전쟁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또, 저 월남전 유명하죠. 월남전. 월남전. 미국이, 중국이 그 베트남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 러일전쟁 아시죠? 러일전쟁. 누가 일본이 이길 걸로 봤어요?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빵이 지혜로운 자. 여러분, 그렇죠. 보면은, 죄송합니다. 참. 우리, 보면은, 참, 학교 다닐 때 코 찍찍 흘리고,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하죠. 재물이 명철한 자들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부자예요. 부자. 학교 다닐 때 그냥 비리비리 했는데 막 동창이 와서 몇백만 원씩 내놓고 그래요.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총이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이걸 이제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러죠. 운이라고 그러죠. 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몇 가지예요? 첫 번째,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냐고. 두 번째,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세 번째,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네 번째,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며. 은총이 다섯 번째, 운이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합시다. 경주에 관한 얘기, 전투에 관한 얘기. 좀 주마간산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전도서가 12장이에요. 12장까지 있는데 한 대여섯 시간 갖고는 안 되겠죠. 한 7, 8시간 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아까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와요. 실지. 저도 지난 걸 생각해 봅니다. 지난 걸 생각해 보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운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귀를 쫑 걷고 있고 막 묵상을 막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현수야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이제 와서는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 알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을 내가 30대에 막 참 알았더라면, 지금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알았으면 제 인생이 아마 틀려졌을 겁니다. 제 인생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만일 학창시절에 알았더라면 참 이렇게 꾸질꾸질한 삶을 안 살았죠. 그런 건데 하나님이 기회가 많이 있어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9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년이 느려졌죠. 10년이 훨씬 느려졌는데, 그때 그냥, 하도 뭐, 정말이 뭐, 그냥, 전혀 누가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닌 건 다 이단이래. 아닌 건 다 이단이래. 그러니까, 정통교회라고 그러잖아. 뭔 근거가 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정통교회 그래가지고 뭐 예장, 아니면 뭐 기장, 아니면 뭐 성결교단, 이런데 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통이죠. 근데 그 테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참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도 더 일찍 접할 기회가 있었고, 만약에 그 성경을 알았더라면 제가 참 개걸스럽게 안 살았죠. 지나고 뭐 후회되잖아. 저도 쭉 직장생활을 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쭉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긴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지. 캐치는 못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기회를 캐치하겠다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내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알라고 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시간들은 그렇게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데요. 이것들이, 때와 기회가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와요. 모두에게. 아까 빠른 자가 있으면 늦는 자가 있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고, 지혜롭고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것이고, 명철한 자가 있으면 우둔한 자가 있을 것이고,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아까 하는 말이 어떻게 저 친구가 여자들이 흔히 그런 말 하더만, 뭐 학교 다닐 때 좀 그냥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여자들은 조수하게 돌잖아요. 뭡니까? 조신하게 돌잖아. 조신하게. 남도 의식해 가면서. 그런데 그 중에 안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개방적이었던 애들, 학교 다니부터, 군대 치고 가서 잘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러잖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고. 기회가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똑똑해서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사업원의 친구들 봅니다. 사업원의 친구들 보면 정말 운이 따른다고 봐야 해요. 세상 운이 따른다고. 불신자예요. 정말 운이 따라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는 것마다 조금 잘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은 기뻐요. 지금이 기뻐. 때로 그래서 그렇게 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려고.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기업체 사장이 됐다고 그럽시다. 종업원 100명, 200명 두고 내가 회사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말씀 보고 있겠어요? 저도 그 조그마한 한 10명 데리고 일을 했었다니까. 근데 그 일보다도 말씀이 좋아서 일을 놔버리고 말씀을 속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고생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고생을 하지. 그런데 저는 이것도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때와 시기입니다. 때와 시기. 때와 시기.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때와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때와 시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혹시 주위에 여러분이 옳다 싶으면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옳다 싶으면 여러분 손주들 아니면 청소년, 대학생들 이 말씀 좀 접근이 시키세요. 접근이 시켜서 말씀을 빨리 알았을 때 날마다 그냥 예배당에 가서 날마다 막 기쁨 찬양하고 뭐 그냥 막 모임하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엊그저께 내가 마르다보다 마리아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땠다고? 마르다고 마리아하고 틀린 건 뭐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잖아. 장사 지내물. 그래서 가득한 건 향유를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두고두고 마리아는 두고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 그랬을 때 말씀을 탁 근접해서 말씀을 먼저 깨달아 보세요. 말씀을. 이걸 20대, 30대 때 깨달으면 얼마나 인생이 뺑뺑 돌지 않고 좋겠냐. 때와 시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식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때와 시기는 어느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시기. 또 마지막 때 재림에 관한 시기. 계시록에 28가지 때가 있죠. 28가지 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때. 그래서 뭐 불신자도 울잖아요. 뭐 때가 아닌가 봐. 그런 걸 캐치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때는 뭐예요? 주님 재림의 때. 그보다 7년 먼저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이끌고 계시는 그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혼이 나는, 결혼하는 때가 오는데,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아까 시기가 있고 목적한 것에 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우리 주님도 어쨌어요?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때가 참에. 그래서 때를 알아야 해요. 때를. 무화과나무가 연한 잎을 내거든. 그 때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죽어라고. 날마다 돈 벌고. 뭐, 일요일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미친 거지.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거지. 이건희 생각에, 이건희 아버지가, 이병철 씨가 28가지 질문을 했죠. 이병철 씨 아버지, 이건희 씨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40년 전이나? 난 지금 28가지 그게 대답을 다 하겠더라고. 이병철 씨가 28가지 서점에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차동엽 신분이 누구니 대답을 해놓은 거 보면 말도 아닌 얘기를 하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다 28가지를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병철 아시죠?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 그렇다면 뭐예요? 이런 것처럼 이치를 깨달았더라면, 실제 말씀을 알고 때를 알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고 세상에서 아까 이병철이 이건이라고 해서 때를 알고,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까 전도서 3장 한번 봅시다.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갑니다. 좀 이런저런 서론을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에 시기가 있고 모든 목장에서는 때가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아세요?
죽을 때, 심을 때, 심을 것을 뽑을 때, 이건 알죠? 지금 모내기 하잖아. 뽑아, 추수하잖아. 죽일 때, 고칠 때, 무너뜨릴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사람이 항상 우울한 법만 없어요. 웃을 때도 있어요. 애곡할 때, 춤출 때. 버릴 때가 있었고, 모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잊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어요. 얻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 이런 때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보잖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밭 보면 누렇게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 수확할 때가 되었구나. 그 놔둬버리면 나중에 추위 닥치고 설이 와버리면 베리잖아. 그 안에 수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수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가. 그런 걸 잘 알아야 하고. 이제 더 깊이는 신비를 알아내는 거예요. 신비를. 신비. 대학생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신비. 그 신비 속에 뭐예요? 우리가 휴거가 있고, 3년만 대환란이 있고, 그 위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때를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또, 아까 기회, 찬스라고 그러죠, 찬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정치 슬로건에 볼 것 같으면은,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기회를 가지하고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냥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도 때와 기회를 다 줘요. 지금은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때예요, 지금. 믿기만 하면 되는데. 구약에서 뭐예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it is done, it is finished, it is.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율법으로 의롭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어디 의식을 해? 어디 쫄쫄 굶고 어디 승용차를 타고 놀러를 나가? 일요일이 아니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나 안식교 다닌 사람 있어요. 내 선배. 내가 근다니까? 왜 승용차 몰고 다녀요? 토요일 날? 안식교. 저 안상홍이교 똑같은 것들이요. 안상홍 내가 가서 그랬어요. 그 목사한테. 그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장에 토요일 날 차가 엄청 있더라고. 전주역에서. 주차장 왜 차를 끌고 옵니까? 우리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율법이 바뀌었대요. 어디가 근거가 있습니까? 가까워서 율법이. 지금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뭐예요? 환란 시대는 목숨을 걸어야 해요, 목숨을. 도망가던가, 산으로 도망가던가 아니면 목 베어 죽어야 해요. 기가 막힌 이때예요, 이때. 우리는 기가 막힌 때. 기회를 얻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돼. 이걸 사람들이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준 거야, 모두에게. 예정론이 김성수, 미국의 그 김성수 목사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 설교가 지금도 유튜브에서 돌아다녀. 엄청. 그 양반은 그 예정론자. 그 여기서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믿기로 믿지 못할 자가 예정돼 있다는 거야. 그 양반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장로교가, 여러분, 장로교 엄청 거의 다 장로교지. 장로교는 예정론으로 출발한 거야. 근데 목사들 예정론 안 믿잖아. 그럼 장로교 교리가 틀렸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게 성경보다 앞서? 그때 우리는 기가 막힌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너희를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예요? 데리러 오시는 날.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해야 해요.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거 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요. 막 제가 아무 때나 가서 막 들이대거든. 막 말씀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담 가는가 봐, 여보. 근데 이제 제 성격을 알고 못 거시기지. 저는 어디 가냐, 어디 기회만 나면 사람 만나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기다렸다가 어디 계산을 하고 나와도 줄 섰다가 말 걸어가지고 믿어야 한다고 해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때 살고 있으니까. 자, 10장이 9장 7절. 오늘 여기서부터 합시다. 아까 때를 11절을 우리가 미리서 했어요. 11절을 미리서 했습니다. 자, 7절.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라. 이거 뭐예요? 금욕주의 아닙니다. 기쁨으로 먹어요.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 아니요. 뭔 술 먹어?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포도즙은 음료. 아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즙 아주 좋은 거 많습니다. 포도즙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금욕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냥 여자가 뭐 교회에 뭐 좀 자기가 신앙심이 있다 보면, 제가 우리 동네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에 가보니까 어떤 자매가 30이 훌쩍 넘은데 시집을 안 가고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 또 조금 더 뒤에 보니까 자기 또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둘 다 지금 시집 안 갔으면 언니는 한 50살 가까이 되고 동생은 40대 중반이겠죠. 인생을 허비하고 있더라고. 그 전도사들 많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혼하라는 건 명령이고, 또 금욕주의? 저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일부러 고행한다고 그러고, 구약시대에 뭐 요한이 석청을 먹고, 벌꿀을 먹고, 이사야가 그랬으니까 그 흉내낸다고 그런 거야? 맨발로 다니고 하니까?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내 빵을 먹으란 말이야. 나무빵 먹지 말라고. 여러분 요새 또 어디 석유가 나오네. 해가지고 뭐 주식을 갖고 널뛰기를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주식들 다 하는 거 장난이에요. 상한가 몇 번 가고 저 주식 좀 알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 규모가 총량이 큰 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백억, 몇십억 가지고 주가 조작해 가면서 들어갔다 빠지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정유회사 주식은 끄떡도 않잖아. 이번에 끄떡도 않잖아. 여러분 뭐 정유회사 하면 몇 군데 있잖아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름도 듣도 보던
회사들이, 다 거기에 우리 매일 말씀 드리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속으면 안 돼요.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 말고 내 빵을 먹고, 내 길로 가서, 불안하게 말고, 그래서 노동이 제일,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편한 밥을 먹어요. 땀 흘리고, 막 저녁에 뭐 그냥, 일 고단하게 하고 왔으니까 저녁에 막, 상추쌈에다가 막 사가지고 막 불고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리라. 이런 자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합당한 선물이고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빵이 아닌 다른 빵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건 내가 일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하는 거. 그런데 가서 특히 이단들, 목사가 교회 재정을 늘린다고, 저 태백, 그 빠찡고 하는 데 가서 목사가 앉아서 이거 빠찡고 기계를 이렇게 당겼죠. 있잖아, 나오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 하는 말이 어디요? 뭐라고 그래? 그 이단 어디, 제가 얘기하면 알잖아요. 교회 재정을 넓히려고?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집사 때부터, 교회 부지를 산다고 옛날에, 한번 이제 하도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막 그때는 성도가 막 늘어나서 8,000명, 막 7,000명, 8,000명이 돼버렸는데 오후 예배를 드렸어. 5번 나눠서. 낮 예배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좀 넓힙시다 해서 넓힐 때 못했는데 땅을 보러 가는데 제가 한 몇 번 보러 갔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시내 도심지가 그때 기업체에서 롯데에서 가진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불화한다는 거야. 롯데에서 이제 부담이 가니까 벌써 그것이 한 15년 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산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데 그 땅을 사는 목적이, 그 땅이 좀 덩치가 커요. 엄청 커서 교회,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한 7,000, 8,000명 되니까,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면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이 넓은 땅을, 그때 아마 몇만 평 됐을 거예요. 이 도심지혜가 롯데라는 큰 회사에서 갖고 있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교회를 하고 거기다 상가를 쫙 져가지고, 상가 소득을,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교회 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대출이야, 교회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받고, 또 신용도가 있는 교회예요. 헌금이 1년이면 100억이 그때 당시 넘게 나오는 교회니까, 15년 전에. 근데 이 땅이, 규모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잊어버렸어요. 한 500억 됐던가, 넘었던가. 그 땅을 사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교회는 예배 공간 놔두고 나중에는 상가를 갖다가 쳐가지고 거기다 불화를 해서 그쪽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비용을 많이 쓰거든. 선교만 한 70억 80억을 했으니까 그럴싸하지. 제가 집사인데 아니 올시다 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은. 지금 한국 큰 교회 보세요. 그런 짓 해요. 그런 짓 해서 넓혀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동산 투기한다든가, 교회가 어디 세상 가서 세를 놔가지고 땅을 해서 임대소득을 얻는다든가, 대전에 어디 어떤 목사, 유명한 코미디언 목사 있죠. 그런 거 하고 있죠.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들도 열심히 하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하는 건데, 어디서 교회에서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보면은, 참, 다 그러는 건 아닌 걸 거예요. 근데 연보를 크게 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연보를 크게 하면은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연보를 크게 하면 목소리 내려고 그러고 조금 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가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한번 등록 온다든가, 요새 SK 회장, SK 회장이 뭐 집사라면서? 그쵸. 애들은 참 잘 키웠더라고. 아들 하나, 딸 둘은 잘 키웠어요. 노소영, 저기가 잘 키웠어요. 애들을 바르게 잘 키웠는데, 1조 3천억인가 저기로 받잖아요. 이혼 해가지고. 그럼 1조 3천억이면 설령 11조로만 하면 1,300억을 내면, 물론 세금 떼야겠지만, 그 교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다 11조 내면 그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말씀 TV에 감사한 게 뭐냐면, 매일 말씀 TV에는 주에 매주 1,000원씩 하는 어떤 분이 물음 줘요. 1,000원씩을 해요. 주정원금을 매주. 혹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1,000원씩 하시는 분 성금 있는데, 혹시 송금 수수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잖아요.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면,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누가 댓글로 달았어요. 그 슈퍼챗이라는 거 아시죠? 목사님, 미국에 있는 분인가 봐요. 외국에 있는 분인가 봐. 나는, 외국에서 그 슈퍼챗을 좀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저한테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할 수 있어요. 저도 구독자가 1,500명이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신청했다가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냥 10분 거리 광고가 나와버려요. 제 말씀 10분 있다가 끊어지고 광고 나오고 여러분 짜증나서 듣겠어요? 그럼 광고 소득이 저한테 들어와요. 제가 그 광고 소득 받자고, 10분씩 여러분 짜면 광고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슈퍼챗을 여러분이 쏘면은 37%를 회사에서 가져가요. 유튜브 회사에서.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하면 3,700원을 거기서 가져가 버려요.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6,300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막 더 영상을, 그러니까 슈퍼챗 같은 거 하면은 영상을 막 더 띄워줘요. 회사에서. 막 유튜브 회사에서. 자기들 수입이 들어오니까. 10만 원 헌금하는 분이 있으면 37,000원이 유튜브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63,000원만 매일 말씀 TV로 들어와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슈퍼챗을 하면 막 더 규모가 크겠죠. 그러면 유튜브 회사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헌금이에요. 헌금은 헌금해야지. 이 헌금에 왜 남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번잡스러운 방법이 있으면, 외국에서도 헌금 하시는 분 있는데, 아까 그 수수료 이런 부분 좋은 부분 있으면 은행에 가가지고, 제 매일 말씀 TV 계좌 있죠. 제 계좌를 가지고 와서 은행 가서, 자동이체를 해주라고 그러세요. 자동이체를 해줘. 여러분이. 월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매주 주일헌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아까 1,000원 헌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은 또 한 20만 원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건데, 한 2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셔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5월 달에, 며칠 전에 제가 은행 가봤어요. 그때 매일 말씀 TV 247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 자, 그걸 공개를 한 두어 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구독자가 1,500명이면, 야, 씨, 그 반절만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0명이면 750명인데 10만 원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10만 원 한 사람은, 야, 저 매일 말씀 TV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들지 않게 위해서 작년에죠. 제가 통장을 이렇게 한 2번 공개를 했더니, 자매님들이 또 좀 싫어하시더라고. 뭐냐면 그것이 또 이렇게 다른 뜻으로 자꾸 헌금 강요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한 그 정도에 5월 달에 247만 원, 매일 말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한 30평 사무실이 평수가 그렇게 되는데, 임대료는, 11월이니까 해결해 줬어요. 그때 헌금 한 번 해가지고 1년 거 임대료를 다 냈어요. 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이런 것처럼 난방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고 하는 건데, 하고 또, 저도 또 헌금을 합니다. 저도 또, 나 10분의 1이라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성경도 사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보내주기도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제가 저 앞번에 그런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 오더라고. 돈이 많더라고. 와서 오는데, 그냥 인원이 많은데도 막 식대 혼자 다 계산해버리고 아주 예의가 있는 분인데 보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자기 남편이 전주 시내에서 큰 술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 기왕이면 우리 한번 서로 기도합시다. 남편이 번 돈 있을 만큼 있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업종으로 좀 바꿉시다 그랬더니 버르르 거시더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내가 어디를 다니는데 목사님 감히 뭐 나한테 우리 남편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더니 그 뒤로 딱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다른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았겠지. 11조 한 100만 원, 200만 원 해보세요. 대접받지. 야,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얘기 하려다가 그렇게 길었어요. 받는단 말이에요. 네가 행하는 일을 받으셔요. 네 빵을 먹고 네 포도주를 마셔. 즐거운 마음으로 내 길로 가서. 불러서도 연락 오지 마시고. 헌금도 이런 정직한 돈을 가지고 헌금하세요.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게 아니하게 할지어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백음민족이죠. 그때 우리가 염료 산업이 발전이 안 돼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염색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조선시대 만약에 고려시대 외국은 다 염색을 해서 입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문명이 뒤진 거예요. 그냥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정결한 거죠. 정결한 거. 항상 이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할 줄. 아까 향유 있죠. 예수님한테 부은 향유. 여자들 향유, 옛날에 동백기름입니까? 우리 어머니도 낭자하시고 낭자하고 동백기름 바르고 그러잖아요. 옷을 하얀 옷 입고. 특히 여러분 예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예배할 때 공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정결하게 하고 단장하시고. 여자도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또 여성분들 뭐 향수도 뿌리더고 막 그런데 저도 차 안에 같은 데 털어 이렇게 뿌려요. 제가 또 나이를 먹었는데 날마다 씻어야 해요. 나이를 먹은 사람은 날마다 씻어야 해요. 하루만 안 씻어도 몸매가 냄새나.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아까 말한데요. 그러면 이게 금욕주의하고 틀리네? 이게? 향유가 비싼 거예요. 나름대로 옷을 항상 희게 하고, 그러려면 깨끗하게 하고, 치장을 해야 해요. 어느 정도. 사치는 아니더라도. 포도주 마시고, 빵을 먹고.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는 성경과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나는 거. 근데 그냥, 또, 강요를 하는 분들이 있더만. 목사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누가 사례비 상담을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사례비 상담을. 그래서, 학교 교사를 얘기했어요. 학교 교사. 또, 여유가 있으면 대학교 교수. 그게 딱 적정선이에요. 가르치는 교사예요. 목사. 그래서, 그러면 뭐, 교사 월급, 아니면 대학 교수 월급, 그 정도 기준인데, 그걸 자꾸 목사는 뭐, 집도 없이 하고, 목사는 뭐, 그럼 목사 애들은 뭐 교육도 안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냥, 목사는 뭐, 떼져주고 다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단지, 목사가, 사치를 한다든가, 지나치게. 성도들 가서, 이제 전세 살고, 아니면 20평 살고 그러는데, 목사가 60평짜리, 70평짜리 얻어가지고 삶을 쓰겠어요? 그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는 1,000원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매주에. 내가 그 이름은 기억해요. 항상 내가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그분이 어떤 헌금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인지, 아니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10,000원, 20,000원 상추 팔아가지고, 거기서 1,000원 헌금하신 분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연보인데, 그걸 귀하게 써야지. 그냥 한 입에 가서 어디 가서 그냥 3만원짜리, 4만원짜리,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컬피드면 전주도 음식값이 10,000원이에요, 마지노선이. 그러면 10,000원 밑에 6,000원, 7,000원짜리 찾아다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제비 이거 4,000원짜리 먹고 왔어요. 국수. 아까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내 했던 생명의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이에요. 이건 뭐예요? 헛된 생명, 땅의 삶은 헛된 생명의 날이에요. 잘못 살면, 예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짐승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헛된 생명의 날.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왜 안 하고 다퉈요? 왜 안 하고 그냥, 그 단점 보면은 끝도 갓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제 단점을 보면은 제 얼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는 천생연분,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목입니다. 목. 현재의 삶. 누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네가. 비록 해 아래, 땅의 아래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믿지 않은 날은 헛된 삶이지만. 오늘 시간이 또 넘어가서 이거 큰일 났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해 그것을 하라. 그렇죠? 노동이에요. 노동. 힘을 다해서 해야지. 놀고 먹으면 쓰겠어요? 가서 그냥 주식 그래프만 보고 있어? 아니면 가상 앞에 그 사놓고 그 오르기만 기다려? 저녁에 잠도 안 자고, 휴대폰 열었다 닫았다면서?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게 이단이 써먹는 말이야. 무덤 속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그래, 무덤에서는 그래. 뭐, 죽은 송장이 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겠어.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수월이라고 나왔어, 수월. 이 수월을 갖다가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다음, 내세를 수월로 생각을 해요, 이게 다. 그래서 개혁성경이 개판이에요, 개판. 무덤 속에서는 일이 없지. 무덤 속에서 송장이 뭔 일이 있고, 뭔 계획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 지혜가 있겠어.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지. 무덤 속에는 몸이야. 이건 뱀이 몸을 벗어놓듯이 우리 몸도 무덤에 있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거 수월 아닙니다. 이거 수월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놔버려가지고,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서 말고, 혼의 수면. 혼도 죽는다. 이건 몸이라니까, 몸. 무덤이라니까? 이 수월이 아니고 음부가 아니에요. 객성계는 음부, 수월. 이렇게 놨는데, 솔로몬이 지금 뭘 말한 거예요? 이건 죽은 자의 영이나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사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죽은 송장이. 아니,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건 무덤이 아니다고. 그건 저 낙원과, 지금 낙원이 셋째 하늘 올라갔지만 낙원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가 교리를 삼아 가지고, 봐라,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다니까. 끝난다, 죽으면. 지옥이 어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해요.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데, 아까 여기 봅시다. 이거 지금 뭐예요? 10절이죠. 힘을 다해 이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힘을 다해서. 제가 그것은 항상 그래요. 뭡니까? 실업급여. 제가 여기서, 사업체를 할 때도, 우리 아내가 누구 친구를 데리고 왔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뭐 서류를 하나 써주래.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이 사람 실업급여 타먹게끔 나한테 근무했다는 하다가 그걸 갖다가 실업급여를 하나 부탁한대. 제가 너무 그랬어요. 아내한테 너무 그랬어요. 십몇 년 전에.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실업급여 타고, 지금 정부에서 바꿨죠? 실업급여를, 저는 그래요. 3번이면 3번 딱 하고, 그 이상 안 해야 해요. 평생에 직장을 3번 놓쳤으면 3번만 봐주는 거지, 한 번도 안 놓치고,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한 번도 안 탔어요. 근데 그걸 자꾸 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자꾸 빵꾸 나잖아. 아까 일하란 말이에요. 정부도 실업급여를 가지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재교육을 시켜야죠. 그냥 집에 있는데 실업급여를 주겠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그래서 재교육을 시키라고, 나와서 출석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업교육 양성을 해야지, 무슨 실업급여만 주고 말어. 그거 또 타먹으면 또 세제비잖아. 일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무노동, 무임금이 성경적이에요. 일 안 하면 안 줘야 해요. 그러면 단지 노인들은 뭐예요? 병상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노인들도 그냥 휴지라도, 휴지 줍는 게 뭐 일입니까? 보니까 일 아니더만. 휴지 줍고 이런 거 주는데도 그냥 그걸 주잖아. 일부러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대신 움직이게 만들면 노인들이 건강하잖아. 그런 거 필요해요. 어디 일을 배우러 오면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재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지. 어디 집에서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여행 다닌단 말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병상에 있는 분 빼놓고, 장애가 심한 분 빼놓고는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서. 노인들고 같이 몇 명 길에서 보죠. 길에서 다니니까 보기 좋잖아. 이렇게 머리 수건 쓰고 이렇게 찌개 갖고 다니면서, 일 어려운 거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결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마지막 11절이에요. 아까 했어요.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냐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합시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11절 마지막에 한번 제가 보충을 할게요. 보충을 해서 이 구절에 관한,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많아요. 조금 우리가 또 특히 실생활하고 밀접하잖아요. 해 아래서 일이잖아요. 해 아래서 일. 그런 건데, 이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